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징계가 있은 후에 이제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질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 레바논 이러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 거기는 솔로몬 때에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었다. 즉 크고 튼튼한 목재들이 있는, 그럼 높은 나무들이 쭉쭉 자라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기름진 밭이다. 기름진 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평하게 쫙 다져진 레바논과 기름진 밭, 이게 이제 대조적인 그런 모양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진다. 이것도 완전히 또 바뀌는 거죠. 밭하고 숲하고는 또 완전히 모양새가 다릅니다. 이런 것이 사자성어로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완전히 이제 또 바다로 뒤바뀌는 그런 큰 변화가 있는데, 유다 왕국의 징계가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단 우리의 어떤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것도 그렇고, 처음에 숨 쉬는 거 답답하다고 마스크도 안 끼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잘 끼고 다닙니다만은, 해운대 바닷가 이렇게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마스크 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빼고 일단은 우리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보면 거리두기를 한답시고 막 칸막이도 다 치고 또 어디 앉을 때도 뚝뚝 떨어져 앉고 일상생활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 변화, 큰 일상의 변화, 그것처럼 지금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신 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전체적으로 있을 것인데, 그 변화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본다.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거기에 보면 이제 맹인의 눈이 보게 되는 것도 나오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것도 나오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도 나오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두 구절은 같은 의미가 병행되게 쓰였습니다. 이사야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어떻게 우리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더 나아가는 이런 문법이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의미의 구절을 이렇게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흰말 엉덩이 백말 궁둥이 이러면 그야말로 하얗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냥 아주 하얀 엉덩이 이게 아니라 흰말 궁둥이 백말 엉덩이 이렇게 하면 아주 하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 자, 그러면 같은 뜻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가지는 사람을 지금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고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사실 이새의 아들이면 부잣집 아들입니다. 지역 유지의 아들이고 나중에 왕이 됐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어디 가난합니까,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무런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가난한 자죠.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이 없다고 빈손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 이 가난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높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래서 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 날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즐거워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하는 날이 있지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사람이 또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3개가 연달아 나오고 있죠.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요게 이제 앞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와 대조되는 인간상입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 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막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 기쁨의 날, 주님의 날, 이 날에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되고 기쁨의 날이 되는 반면 그와 반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날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었다면 이집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벌의 날이고 형벌의 날이고 아주 소멸의 날이고 그런 고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을 지금도 소망하면서 어려운 일을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인 반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포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 인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21절에 보니까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또 3단계로 써놨습니다. 그 유적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유적지를 보면 성문 근처에, 성문에서 딱 들어오면 눈에 잘 띄는 성문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의자 비슷한 게 있고 그 옆에 또 자리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뭐 대여섯 칸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성문 근처에서 이 성의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의 어르신들이 성문 근처에 앉아 있다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뭔가 다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얻는데 그게 참 좋은 제도죠. 아름다운 제도죠. 그런데 이 악한 자, 강포한 자들은 송사를 겁니다.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송사를 걸고, 그래서 또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성의 장로들을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럼 송사가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편으로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겸손한 자, 가난한 자의 돈을 빼앗아내고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땅을 치게 만들고 가슴을 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없는 죄를 씌우고 벌금을 내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고 나면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성 전체에 실현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하겠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날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어그러진 심판을 받아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왜?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실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에는 확실히 보는 것처럼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유다의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1차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겪었고 또 2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이 선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대로 이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겸손한 자, 가난한 자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억울한 일, 괴롭힘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견디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친구로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쁘고 소망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